우리가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서 18장에서 우리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거두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다시 살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에 대한 그러한 태도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9장의 내용에서는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사서 그 산 그릇과 함께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그들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성읍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읍에서 조금 지나 내려오면 남쪽으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악행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뭘 했냐면은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시는데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거기서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인 사람을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 영화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번번치 않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곡물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저 만들어놓은 하나의 그냥 작품에 불과한데 거기에다가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백성의 어른들과 이 제사장들의 몇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 골짜기로 가는데 골짜기를 갈 때 먼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 그릇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 보시죠. 너희 유다 왕들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크게 응징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서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4절 가서 보시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바알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아들들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고 이곳을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날이 이제 조만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살 길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백성들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그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 곁에 있는 거짓된 선지자들, 자기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은 들으면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찌하든지 죽여서 다시는 저런 말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이 조만간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와 이 예루살렘 그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외세를 의존하는 겁니다. 애굽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나라를 바라보고 애굽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왕조는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다 외면하고 이방 나라의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수가 되었던 것이 정치적인 그런 형편에 따라서 또 친구처럼 되고 친구처럼 된다 하다가 또 나중엔 대적이 되고 이것이 세상 나라들과의 끊임없는 관계였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손잡고 또 필요하지 않을 때 손을 놔버리는 이러한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그들을 돌봐주셨던 하나님, 지키셔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그런 잘못된 모든 계획들을 다 무너뜨려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성읍이 놀람과 초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그들에게 내리시게 되고요. 그들이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그런 곤란 가운데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결국 자기의 자식들을 먹게 되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둘러싸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사들이 둘러싸니까 출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먹을 식량을 예루살렘 성읍 밖에서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줄여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가지고 갔던 옹기 그릇을 깨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11절 깨어진 그릇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와 이 예루살렘이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깨어진 그릇을 우리가 원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접착제를 붙인다 한들 그것이 예전처럼 온전한 그릇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부서져서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서 토기장에 의해서 빚어져야만 그들이 그것이 다시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 깨어진 그릇을 아무리 갖다 붙이고 한다 한들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마치 이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도록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그가 있는 여호와의 집들에 다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또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릴 것이다. 이 말을 온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와 같이 이 성읍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반역은 어느 곳을 살펴본다고 해도 다 그 반역이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반역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 대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고 또 흘러가면서 완악한 행실을 갖게 됐고, 또 다른 신들을 향해서 분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들을 할 때까지 그들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렸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마치 철필로 금속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처럼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정도로 그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한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한다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이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읽혀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양심을 또 두드리시고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들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 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맞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삶과 주의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열어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찬송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시는 말씀에 기도함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언제나 겸손케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거나 완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응할 줄 알게 하시고 돌이킬 줄 알게 하시고 힘써 행할 줄 아는 저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보내면서 또 결산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만큼 저희 성도들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주 안에서 맞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힘써 순종함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